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이렇게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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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만의 달려 죽으신 그분께 여기까지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만의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네, 잠시만요. 굉장히 빠르죠? 네, 숨이 막 헐떡 뛰고 그런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요 나는 주님만 높여드릴 거예요. 나무에 나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합니다. 그분만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우리 조금 바쁘더라도 약간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약간 천천히 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린 밤에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만의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믿으세요?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에 상 주실 우리 주 하나님을 이 시간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참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 주신 분이세요. 이 시간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오늘 이제는 강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예배를 기뻐와 달게 받아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소송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아지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아버지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위에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신음하는 그 고통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시며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주님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종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종도에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형제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형제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의 오직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 형제교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일들에 아직도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예배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하시고 귀한 열매가 각 사람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한 마음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보고요. 우리 같이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께 공동 기도 제목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표회전도 기억해 주시고 지난주에부터 시작했던 그 성경 구절 잘 하셨나요? 하시고 계시죠? 제가 그 지난주에 그거 하는 거 보고 중고가 하나도 없어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중고가 이렇게 놔두고 가시기도 하고 했는데 중고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갖고 가셨구나. 그래서 어쨌든 하시려고.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있죠.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같이 주부에 실었고요.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이죠. 말씀 제가 실어놨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간에 새기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암송하면 정말 불현듯 어떤 순간에 기도할 때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탁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말씀인데,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Your joy will be complete. 완성될 거야. 기쁨이 완성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잘하셨네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 My name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듣겠다. 구해라. 받을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할 거다. 기쁨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기쁨이 완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완성된 것을 가지고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죽어있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홍골무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버지, 주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다운 곳에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속길 또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생업에 축복하시고 학업에 또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구할 때 아버지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귀한 간증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구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구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사사기 3장 12절부터 17절 구약성경 364페이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동물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원벽을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랄야들 민수자들이 세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해 공유를 맺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활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왼손잡이 에웃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잡이 에웃. 여러분 왼손 잘 사용하세요? 왼손? 왼손잡이 있으세요 여기? 왼손 쓰시는 분 계세요? 왼손? 거의 오른손으로 쓰시죠 오른손.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저 어릴 때도 보면 제 동생이 왼손을 좀 썼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한국 문화에서 왼손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상스러운, 그렇죠? 양반 집안의 자손은 오른손을 써야지 왼손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을 쓰려고 그러면 꼭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왼손 쓰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또 많이 인식이 그래도 많이 바뀌면서 왼손 쓰면 머리가 좀 남다르다. 뭐 좌뇌, 뭐 우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연구와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왼손을 쓰는 경우도 꽤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로 살아간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좀 불편한 부분이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왼손잡이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사기는요, 우리 사사기가 이제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여호수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출애굽시키신 거 다 아시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난 거죠. 세대 교체를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어요. 모세는 굉장히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모세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갑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물론 그 전에 계속 준비시키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준비시키셨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펼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이제 배분하는 것으로 거의 여호수아는 마무리가 됩니다. 정복 전쟁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게 되죠. 그가 조상에게도 돌아갑니다. 이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조상에게 하나님께 돌아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라는 것은요,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인데 이 시대는 우리가 암흑이라고 해요.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해요. 왜 암흑이고 암울한 시대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리더십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부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후의 이 사사 시대를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이제 왕이 선출되잖아요.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다윗왕, 이런 왕정 시대 이전의 이 사사 시대는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것 또한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 이전,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요, 그 사실을 그 다음 세대가 뭐라고요? 알지 못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지금도 ING, 현재 진행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 많은 얘기들을 듣지만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 이후의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부모님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죠? 사회의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얘기해줘요. 우리에게도 굉장한 경각심을 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여전히 경외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교육은 교회가 가장 첫 번째가 아니라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가정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가정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있었던 시대예요. 영적인 리더의 부재, 이런 시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리더십들이 지금 계속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영적인 큰 리더들이 지금 부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셨고,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악순환들이 있어요. 이 사사시대에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순환이 있으면 좋은데 악순환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장 12절에도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사기가 기록되고 또한 사사들을 세우실 때, 여러분 사사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judge라고 해서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여호수아 이후 그리고 사울왕이,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처럼 왕정시대, 왕의 통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막 부르짖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들의 소원에 맞게 세워주셨어요. 그 사이에 사사시대 가운데는 사사를 통해서 재판관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총 12명입니다. 사무엘에 나오는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13명이지만 12명의 사사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어요. 왜 12명의 사사가 필요했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악순환적인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오늘 12절의 말씀에 한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아멘.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러분 또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또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 반복했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을 우리 12절에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2번씩이나 악을 행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또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죄. 여호와의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니까 오늘 보니까 모압 왕을 일으키셔서 대적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심판하게 하죠. 그러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라고 막 간구합니다. 그 소리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까 말한 12명의 사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마다 사사들을 부르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그때 그 당시에 사사는 재판뿐만 아니라 행정 또한 군사까지, 전쟁까지 시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요.
은혜를 망각하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악을 행했다. 이 악이라는 것은요 많은 뜻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악, 죄라고 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 사이클과 이 패턴이 사사기에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이 에옷이라는 사람은요 두 번째 사사예요. 가장 첫 번째 사사는 3장 앞에 나와 있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가장 첫 번째 사사이고요. 그 사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40년 동안 평안하니까 이게 12절에 연결되는 거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 다른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도 하게 되죠. 과연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복인가? 평안한 상태, 걱정이 없는 상태가 복일 수 있을까? 우리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진짜 복이 되기를 원해요. 평안함. 이렇게 또 죄를 짓는 어떤 계기가 아니라 평안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도 위기지만 부유한 순간도 굉장한 위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샌들백교회 리고렐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고렐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의 가장 굉장한 큰 위기, 그것이 언제였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혼 초에 그 이전에 그 책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고 청년들에게 엄청 많이 읽혔어요. 목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위기의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그 목적을 이끄는 삶 때문에요. 인세가 엄청나게 들었다. 어마어마한 인세가 들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으로서도 평생 동안 만져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오는 인세. 자기가 느꼈던 위기는 언제냐면 그때.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돈을 뭐 할 거냐고. 차 바꿔라. 집 뭐 살 거냐. 계속 물어보고. 목회자인 자기에게 와서 하는 얘기는 맨날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기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그 위기를 벗어나는 자신만의 방법,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교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일 수 있어요. 풍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의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이 정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것은 복이 되지.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함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거 건강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경배하는. 오늘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평안함이 이제 다시 끝나고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이클 있죠. 계속적인 사이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니까 또 다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이 사이클에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번 반복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못 들은 척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그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들의 죄 가운데 있었지만 부르짖는 소리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못하세요. 계속적으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지라도 사사를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로 430년 동안 종살이 가운데 그 고통스러울 가운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오셨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거 구원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매번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또 우리는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사사들을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와 신음 소리에 반응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요즘에 쓰는 말 가운데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신의 한 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대속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고 값을 치를 사람이 필요해요. 치를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대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진노받을 자였다라고 성경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진노받을 대상.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진노받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효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 국문학과 석좌 교수이기도 하고 그분이 문화부 장관도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하여튼 문화부 장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도 다니다 보면 옆에 갓길 있잖아요. 옆에 그 공간, 조그만 공간. 갓길이라는 말도 그분이 만드셨더라고요. 노견이라는 말이 아니라 갓길이라는 말을 그분이 한국 순우리말로 만드시기도 하고요. 이효령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진 것은 그분이 아무래도 기독교로 개정하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신론자였거든요. 그 딸은 목사님이었어요. 이민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국문학자이기 때문에 성경 또한 문학 작품으로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신학 교수 뺨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박식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신학 교수님들과 막 이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성경에 대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회심을 했어요. 돌아섰어요. 그분이 책을 썼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도 쓰시고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다 라는 얘기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깬다 라는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원인과 결과를 파괴한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인과응보 또 종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업보라는 말을 쓰죠.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효령 교수님이
회심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짊어져야 될 그 죄의 대가를 그분이 청산하셨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과 응보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 가운데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인과 응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자유하게 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 오늘 계속적인 반복적인 사이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라 매번 이렇게 반복하는 사이클 가운데, 패턴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끊임없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가르고 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것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사사기 사사 에훗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가 똑같아요. 치욕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40년의 평안함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일으키셨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굉장히 또한 치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칩니다.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그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을 얘기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어떻게 그들이 점령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해줬어요. 어떤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출애굽에서 모세가 아말렉 자손과 대적했던 것처럼 그때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겼잖아요.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들을 행하셨어요. 한 바퀴씩 도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의미는 그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인데 그 성읍까지도 모압 왕 에글론은 점령합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순간. 그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상황에 하나님은요 한 명의 또한 두 번째 사사를 예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에훗이라는 사사, 이 사사를 준비하시고 있어요. 두 번째 사사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사고요. 두 번째 사사는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에훗이라는 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 하나님은 왜 에훗을 선택하셨을까? 에훗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과연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사사라고 하면 이 지금 고통 가운데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면 능력과 힘이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 12명의 사사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사는 삼손일 거예요. 삼손. 아주 유명하죠. 이것은 뭐 나운 크리스천,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삼손 이야기일 거예요. 그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 삼손일 겁니다. 삼손과 들릴라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삼손과 같이 힘이 강하고 사자들대로 잡고 이러한 모습으로 상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사사를 세우실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삼손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다. 조금 더 가보시면 6장과 7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사 기드온. 그 사람은 겁쟁이였어요.
나가서 싸워야 되고 구원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도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구를 두 번째 사사로 사용하시냐? 에훗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에훗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세하게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3장 15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데 곧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은 누구냐면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요,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그 아들이 베냐민. 이 베냐민의 뜻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름을 바꿔줬는데 베냐민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생각해보세요.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에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근데 왼손잡이 에훗을 선택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이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오른손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는 통로가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축복할 때에도 오른손은 장자에게 얹고요, 왼손은 그 나머지 동생들에게 얹습니다. 차자에게 얹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이나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든다. 하나님, 우리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록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왼손을 잘 사용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왼손잡이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왼손잡이, 개역개정 성경은 어떤 의도로 왼손잡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어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왼손잡이의 원래 의미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 오른손 사용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을 양쪽 다 쓸 수 있는데 왼손만 엄청나게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왼손잡이라고 쓴 이유는 오른손이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의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오른손에 장애를 갖게,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 지파에서 많은 오른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지금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른손이 제한되고 못 쓰고 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전쟁 가운데 손을 다쳤는지, 어떤 어릴 때 사고로 손을 다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 에훗, 오늘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사용되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못 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도 쓰시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또한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와, 이 사람은 쓸 것 같은데 안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이 사람은 정말 될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들. 특별히 베드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는 이제 시몬이야. 지금 너의 이름은 시몬이야. 시몬의 아들이었거든. 시몬의 아들이지만 이제 나는 너를 장차 시므온이 아니라 게바라 거다. 베드로라 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반석. 지금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장차 반석을 하고 부르게 할 것이다. 결국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어마어마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잠언 말씀이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겸손. 여러분의 겸손한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다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사 에웃, 왼손잡이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조공이라는 것을 이 모압 왕에게 바쳐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려면 힘이 강하고 센 사람을 들여보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고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보내겠어요? 위협적이지 않는 사람을 아마 들여보낼 것입니다. 이 모압 왕에게 조공, 굴욕적인 사건이죠.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누가 갔냐면 에웃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지 않았다. 연약해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른손이 제한적입니다. 잘 쓸 수 없어요.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모압이 보기에도 그렇게 강한 용사처럼 보이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사사 에웃이라는 이 에웃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 강한 사람, 삼손과 같은 강한 사람은 또한 강한 대로 사용하세요. 또요, 연약한 사람은 또한 연약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뭔가 재정이 풍성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움직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재정이 풍성한 사람은 풍성한 대로 사용하시고, 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또한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한 대로 또 하나님 사용하세요. 또한 공부 못한 사람, 조금 학식이 부족하더라도 또한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어서 매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그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 앞에서 모압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 에웃은 하게 됩니다. 그가 오른손이 불편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손이 불편한 것이 결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또는 모압 왕의 측근까지 가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셨고 이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허락하셨음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 라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또한 하실 일이 있다.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바울은요 그에게 큰 약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시가 만날 때도 얘기하지만 간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안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연약함이 약함이 하나님의 통로가 됨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웃이 그랬어요. 오른손의 제약, 오른손의 그 연약함이 그에게는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귀한 그릇이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일어난 상황,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웃의 입장에서 오른손이 장애가 있다, 오른손이 불편하다. 이것은 충분히 그의 삶에 젊은 시절에 신세한탄할 수 있어요. 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업보란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운명이야. 다른 말로 네 팔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운명이 아니야, 팔자가 아니라, 복음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운명과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과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나의 상황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복음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복음 안에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힐링 캠프에 나오는 이지선 씨를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지선 씨 아시죠? 지선아 사랑해? 그 책으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동대 교수님이 계셨더라고요. 교수가 되셨더라고요. 공부도 계속 하셔서 그 이지선 씨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공영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간증을 쭉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지선 씨가 그런 경우일지도 모르겠어요. 에웃과 같이 전신의 화상을 입고 그 오빠가 치료받을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왜냐면 그 불구덩이 그 차에가 불탈 때 들어가서 구해왔던 사람이 오빠래요. 그래서 오빠가 너무 동생이 고통스러우니까 살려준 게 너무 미안했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화상이 뭐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전신 화상 얼마나 고통스럽게 맨날 질문이 나고 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상황에 이지선 씨가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신앙인이었어요. 힐링 캠프에서 그 얘기를 보면서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지선 씨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배웠습니다. 왼손잡이 에웃과 같은 거였어요. 자신의 삶.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체념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보기엔 약점이고 다른 사람들 보기엔 약점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맡기는 거예요. 팔자도 아니고 나의 운명이 그렇게 된 거야.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인도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회사 다닐 때 인도 출장을 가니까요
거기에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신분 제도. 맨 위가 브라만이죠. 이 브라만은 거의 이제 이 힌두 성직자더라고요. 거의 브라만 계열이. 맨 밑에가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여전히 신분 계급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냥 운명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평민 있고 뭐 상념 있고 양반 있고. 그걸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였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은 다 철폐됐어요. 인도 갔더니 그 신분에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평생 우리 집안이 했던 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TV 보니까 평생 빨래만 하는 그 신분 계급이 이 계층이 있더라고요. 평생 빨래. 제가 그 TV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운명, 팔자라고 아까 말한 업보라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 평생 그걸 전혀 다른 생각 하지 못해요. 오늘 에오색에 일어났던 하나의 큰 변화는 오른손이 불편함, 그 불편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다.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에옷은 고백했어요. 오늘 엄청나게 사사로서 쓰임받는 왼손자녀, 오른손이 불편한 에옷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죠. 불편함이 있고 또한 연약함도 있고 우리에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숨기고 싶은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약점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역사적으로 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큰 결점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 또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른손이 불편했던 사람, 장애가 있었던 사람, 결점이 있었던 이 왼손잡이 에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에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 에웃 사사로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던 그 에웃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웃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과 어려움과 결핍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조건 가운데 주님 쓰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약함이 강함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 에웃과 같이 결점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됐던 것처럼 나를 지금의 상황에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더 다져지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나를 써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단점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고 결점들이 있지만 아버지, 이것이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며 이것을 통해 내가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었던 내 옷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왼손잡이 의 옷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주여 어떤 상황에 따라 사용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눅들거나 낮아지지 않게 하시고 숨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에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귀한 시간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신 주님 찬양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실까요?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함께 파송의 노래하고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세상에 파송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 사사 에웃처럼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사용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점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어떤 순간에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치고 넘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